말씀 제목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인데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합니다. 어떤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와의 다른 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섭취를 잘하고 또 시간마다 그런 이렇게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함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쉬지 않고 이런 사람은 어떤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어떤 험난한 일이 닥쳤을 때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평상시에는 별 표시가 안 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문제가 없는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의 권세와 악한 영의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힘이 부여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방금 12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은 마귀를 말하는데요. 여자와 더불어 싸워서 졌대요. 그래서 그 용이 화가 나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모래 위에 섰다. 스크린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대요. 그러니까 용이 아무나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은, 마귀는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그냥 일반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용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영적인 존재는 인지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인데 그때가 가까운 줄 알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더욱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라든가 몇십 년 전에 아니면 몇십 년도 볼 거 없어요. 불과 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세상의 그런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흐름을 보십시오. 악해지고 있습니까? 선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저렇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해야 할 대상이니까 이런 또 과장된 얘기지만 선생님 그림자는 또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불만이 있어도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대부분의 그런
사회의 풍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이제 그런 세대가 되면서 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상이 무엇으로 멸망하느냐 말씀에 기록되기를 음란과 폐역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음란과 폐역. 음란은 뭡니까? 성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의 그런 영적이로 깊이 들어가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 음란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간통법이 폐지가 되고 낙태 이런 문제 이런 것이 다 성적인 그런 타락에서 오는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바람을 피거나 또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인식되었는데 지금은 뭐 애인을 두는 것이 뭐 못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참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더욱더 음란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여러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폐역이라고 했는데 폐역은 뭡니까? 질서를 무시하고 존경하는 것이 없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폐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배은망덕하다는 것이 폐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또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그런 욕심에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폐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음란과 폐역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는 깨달은 것은 거의 비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도 알아요. 또 스승의 은혜도 알고.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많이 이 뉴스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진짜 말세라고 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다음 세대나 젊은 애들을 보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항상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래요. 말세야 말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른들을 볼 때는 어른들이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저도 애들 볼 때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죄악이 횡배해지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빛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빛과 진리와 거룩함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점 음부의 권세에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졌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나 붙잡고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무엇을 잡고 역사하냐면 죄를 붙들고 역사하거든요. 야,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죄를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생각을 뺏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을 때에 그러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죄를 없애야죠.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파리가 오는데 똥파리를 오면은 막 손으로 젓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날아갑니다.
그럼 다시 와요. 왜 올까요? 똥이 있으니까 오죠. 똥을 치워야지 똥파리가 안 오죠. 그거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내 마음속에 이 죄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치워야지만이 마귀가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싸움의 이런 것에 근원을 제공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신기한 것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듣지 못하게끔 귀를 막아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방해하는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잘해요. 기도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시간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 보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유독 악한 영의 공격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침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여질 테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듣지 못하겠고 빛 가운데에 나오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건데 눈 뜨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대해서 막 옳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둠에 있는 걸 압니까? 빛이 들어와야지. 빛이 비춰질 때에 비로소 내가 죄악이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질 때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였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창피합니까? 창피하죠. 우리의 본능은 죄를 숨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기를 원하는 이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내가 잘못을 시인을 해야지 회개할 수가 있죠. 내 죄를 깨달아야지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마귀는 그 죄에 대해서 두둔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사냐. 예배 받을 수도 있고 또 남들을 저렇게 또 좋은 게 좋다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모른 채 하면 그냥 넘어갈 건데 왜 들쑤셔가지고 일을 만드냐. 그냥 좋은 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포장을 해서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검과 같은 그 말씀이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다고 해서 빛이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되지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겁니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 앞에 무슨 말을 고백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고백이거든요. 주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됐고 그것이 나에게 뿌려질 때에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 살찌겨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죄가 사해질 때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죄를 붙잡고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 죄를 치우면 죄를 해결하면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를 두둔하고 죄를 숨기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내어놓고 이 죄가 있사오니 주님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을 수가 있고 내가 깨끗함 받을 수 있고 내가 거룩하여 짐으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악한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빛과 그 거룩함을 우리가 알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음부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게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마귀도 야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었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처럼 됐는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만 알을 때에 선으로 갈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악으로 가는 그런 습성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뭘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뭘 가는 그런 것이 내 기준에서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악함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미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보고 본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다고 뭐 괜찮겠지. 이것도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죄와 타협할 수가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준에서 살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이기적인 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 그러니까 남을 볼 때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판단해. 아니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고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 저 사람 정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도 사는 줄 알았더니 뭐 그 사람이 실수를 하든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아주 날카롭게 막 조목조목 말씀에 빗대어서 난도질을 합니다. 아 사람이 저럴 수가 있네. 우리 정치권이나 어떤 뉴스에 보게 되면은 뭐 법에 의해서 뭘 남의 누는 걸 얼마나 잘 보는지 그것은 진짜로 박사가 따로 없어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너무 잘해요. 누가 어떻고 그게 마귀가 주는 지혜거든요. 남을 판단하게 하는 그것도 뭘 알아야지 판단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음부의 악한 영의 그런 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처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남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런 것으로 많은 것을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음부의 권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가 죄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죄를 가만히 두면 마귀는 이 죄를 붙잡고 나를 흔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악한 그런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지만이 내가 그 마귀의 영에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늘수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 속에 내가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인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선생이 선생다워야지 선생이라고 인정하고 부모가 부모라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부모라고 인정하잖아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지켜지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이고 빛이시거든요. 그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운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 즉 말씀을 붙잡고 빛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의 구속하심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힘에 힘입어서 운명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아까도 음부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권세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임금은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그런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굴복되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남들이 다 하고 또 그런 그 모든 죄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막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단 말이죠. 미련하게 행동하냐고. 다 처세술이고 다 사는 방법이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자기가 그걸 잘 세상의 지혜로 그걸 잘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이 모든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망은 이 모든 세상은 그 결국에 모든 것을 봐보세요.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결국은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달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려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죄를 없이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힘이 부여되니까. 이 죽음의 사망과 생명이 부딪힐 때에 생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부여된다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내게 부어지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이 부여된다면 아무리 죽었던 그런 죽어가는 그런 나무에 생명이 부여되면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예수 이름 권세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로서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 보여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부여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죄가 순간순간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순간순간 들어와요. 순간순간 생각으로 들어오고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때 순간순간 그것을 바로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것을 물리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음배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